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하늘에 있었으니 하늘을 보리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너희들이 영원히 올라요 하울은 올리라. 그들에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들이 말하면 올라가는 사람이요 올리라는 제사들이라. 몰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으니 그들은 다 자세로 입은 남들과 강물이요 준수하는 성은 나쁜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기고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젖을 때 애국 사람과 동침하네. 그 전의 가슴이 어른한 바 되며 그 몸에 분양을 스스로 하나가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함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죽여 그 눈을 여자에게 드러내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식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그 엄마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했고, 그게 입력이 되면 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 천국 가는 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얽혀 있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 지금 전제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하면 천국 좋은 곳에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서 여기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구나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잘 사는데 여기보다 더 좋은데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죄에 갇혀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분이 끄집어내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이미 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 그럼 천국 가는구나.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복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두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큰 딸은 모홀라, 둘째 딸은 모홀리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음행을 행하고 그래서 이미 간음을 해서 버린 몸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형제가 이제 자매가 나누어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냥 애굽에 같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왔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부터 벌써 나눠질 것을 형제 두 자매가 분리돼 있죠. 언니 동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뭐 맞나? 애굽에서 나눠지지 않았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사울 시대 때까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 잘 살다가 그 앞에 그 다음 로보암 왕 때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벌써 언니 동생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이게 지금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지죠. 성경 말씀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만세전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때가 되어서 나눠졌지. 벌써 예전부터 주님 나눠놨어요. 오늘 10편 90편 교독했는데 그게도 그런 말씀이 나왔죠.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네. 10편 90편을 보면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하룻밤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하룻밤은 하룻밤이고 천년이면 천년이지 왜 천년이 하룻밤에 한 경점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은 인간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아니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게 안개, 오후까지는 아니다. 그냥 잠깐 새벽에 안개가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게 안개잖아요. 근데 인생이 안개래. 90년 사는 안개가 있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너무 과장을 하든지 뭐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룻밤이 천년하고 똑같다. 한 경점 같다. 천년이 주님 관점에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내 경험, 내 상식, 내 판단으로는 뭐가 아우가 안 맞는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오전에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길이가 영 다른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해도 하룻밤 뭐 지났으면 안개는 아닌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뭐 50년, 60년 지금 뭐 70년 지금 안개 생활하고 있는데 70년 사는데 어떻게 안개입니까? 그것도 주님이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주님의 관점하고 내 관점하고 다른데 주님은 인간의 관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갔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닌데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3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약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30년 동안 그냥 사생활을 하셨어요. 그건 성경에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태어날 때 잠깐 이야기하다가 12살에 뭐 성전에 올라가서 제 아들하고 뭡니까 대제사장하고 성경을 논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잠깐 있고, 나머지는 30살 공생에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산상에 올라가 설교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3년이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3년인데 열심히 보고 배우고 듣고 했는데 그게 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거나 믿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아예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도 물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았는데 도움이 안 됐고, 예수님하고 동거동락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게 사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이걸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불러서 그들에게 직접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전체 이야기를 압축하면 제 아들이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고 예수님 십자가 뭡니까? 그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갔을 때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에.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이 신약 사복음서에 예수님 공생에서 제 아들이 보여준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죠? 인간은 구원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 어겼어요. 그래서 나라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구약 이야기. 제자들 불렀어요. 똑같죠? 이스라엘 부르듯이 제자들 불렀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기적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재판받으러 갈 때 다 떠났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구원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펴자 말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아, 나 이미 구원받았구나. 구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불가능. 너희들은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펼쳐지고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인가를 시작을 하는데, 인간들은 지 구원 뭐 확보해놓고 아니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방법이 있구나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말씀을 줬는데 말씀 못 지켜서 저주받았어. 구약을 압축하면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 유언을 하는 건데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유언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근데 너희들은 못 지켜서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결론이에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고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 과장을 하거나 덧보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의 지금 대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저주의 대상이죠. 지옥과에 마땅하지.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 이 이야기를 그냥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은혜에 해당될 자기 백성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멸망받을 사람밖에 없어 라는 것으로 시작해놓고 전체 다 주님의 품을 떠났다. 그렇게 시작해놓고 그렇게 바탕에 깔아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이후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근데 인간은 구원부터 먼저, 가능성부터 먼저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성경을 펼친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독생자 자기 아들마저 버렸어요. 성경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어요. 죄인이라고. 그런데 누가 자꾸 구원을 받겠다고 지금 나서죠? 이게 마귀의 생각이잖아요. 아들도 죄인이라는 명분으로 독생자도 버리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뭐 건지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체가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라고 구약에서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했고, 신약에서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믿는 자도 없고 너희는 다 어두워서 엉뚱한 길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이 이야기할 때는 형 오홀라,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라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아있는 동생 오홀리바, 유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유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두 자매인데 먼저 언니가 아수르가 좋다고 그들과 행음하고, 여기 보면 뭐 그들은 다 준수하고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너무나 멋있는 남자니까 그쪽에 홀딱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았어, 돈이 좋았어, 권력이 좋았어, 명예가 좋았어, 그냥 그걸로 다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결과가, 그 쫓아가서 그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같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집어삼켰잖아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그 꼴을 동생이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고 난 이후에도 이 동생이 정신 못 차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을 지금 좋아하고 있네. 아수르 좋아해서 망할 때는 아수르가 번창했는데 이제 남아있는 유다가 살아갈 때는 바벨론이 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겠죠? 언니하고 똑같은 꼴이 나겠지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요? 인간에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갔던 게 이게 인류의 대표.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개코나.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아수르처럼 멋있고 말 타고 준수하고 괜찮은 옷 입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처럼 너무나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욕망 아닙니까?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는 모습과 반대로 흘러가면 그때부터 힘이 빠지고 막 가슴 치면서 내 꼬라지가 왜 이러노라고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따라가다가 결국 그게 집어 삼켜졌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잖아요. 육의 삶은 지극히 짧은 안개의 시간이에요. 인생이 하룻밤에 한 경점과 같다라고 아까 시편에서 우리가 교독을 했잖아요. 제가 다시 찾아서 확인했잖아요. 인생이 90년이든 뭐 120살 살든지 뭐 한 밤의 경점 같은 그런 짧은 생애,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건 전반전. 근데 후반전은 한 경점이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영원이에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경점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이쪽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벨론을 따라가고 아수르를 따라가고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부귀를 따라가고 근데 그거 따라가가지고 누리면 좋겠는데 거기에 집어삼켜서 멸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귀를 따라가면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버려두시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무시해요. 뭐 했느냐 안 했느냐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과 상관이 있는 내 고집을 어쨌든지 나는 잘 살아야 돼. 아니 뭐 아수르 보니까 잘 살고 바벨론 보니까 잘 살고 미국 보니까 잘 살고 뭐 스위스가 잘 살고 싱가포르이 잘 살고 그 나 잘 살고 싶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한 뭐 7, 8년 전에만 해도 연봉이 억대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체 인구의 그 공급자의 5% 안에 든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6.7%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오늘 통계해 놨어요. 근데 다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억을 벌면 12개 나오면 한 달에 800만 원 이렇게 막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이 두꺼운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걸 따라가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공식적으로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가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나는 부자가 복된 줄 알고 부자 못돼서 망나니를 쓰고 달려가고 부자 보면 너무 부러워가 침이 줄줄 흐르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여러분은 충격적으로 안 들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그냥 근성근성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 그냥 내 생각 막 비슷한 거 있으면 내 생각하고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달라서 하늘이 땅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너희가 나는 지금 너무나 지금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얼추 하나님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 생각을 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얼추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했거든요. 이사야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너 지금 믿음 없잖아. 내 말을 지금 개뿔로 무시하고 있잖아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한 편 먹었대. 여러분 한 편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기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이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멘 됩니까? 보험 강사가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못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야기할 때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해요. 난 결코 가난하고 싶지 않아.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불가능한 자로 복과는 상관이 없고 천국과는 무관한 자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옥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다 그 말은 지옥 간다 내 말입니다.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 어겨서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말은 그냥 인류는 저주 속에 놓여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어떻게 뭘 포장하고 덧붙이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애비는 마귀다. 그 말을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어떻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런 말을 그냥 설렁설렁 그냥 넘겨버려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 대상으로 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오전입니까? 앞 시간에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정결한 제물의 예물만 받으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정결한 예물이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결한 예물입니까? 내가 내 몸을 드리면 이 하나님 받을 수 있습니까? 더러운데 하나님 더러운 거 안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 대상 아니지. 구원 대상은 정결한 죄 없으신 자기 아들밖에 없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구원해. 그러면 그거 반칙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도는 주님이 몸체고 머리고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건질 때 성도가 지체로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내 개인이 구원받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도는 개별적으로 내 단독적으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성경에 아예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붙은 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건져요. 그러면 성도가 그냥 딸려 나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 되겠나 저렇게 안 되겠나 계속 마귀가 우리를 십자가 복음에서 흐트려 놓아요. 복음의 왕체를.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어떤 사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데 진짜 지옥이 그렇게 불구덩이에서 막 평생을 고생할까? 그냥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라고 천국 오라고 겁주시는 거겠지.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과장하시는 분도 아니고 허풍 떠는 분도 아니고 말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분이에요. 인생은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맞아요. 근데 이 세상 끝나고 난 이후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전반이 너무 짧고 후반전이 너무 긴데 이 전반전이 너무 우리에게는 전부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목베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느낌이 왔을까요? 주님을 열심히 전파하고 잘못을 왕에게 지적하다가 옥에 잠깐 갇혔다가 딸내미 생일에 춤추는데 소원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에 목 달라주세요 해서 목 달려가 죽었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진짜 나도 세례요한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저 사람을 큰다고 했지? 크든지 말든지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 세상 사는 전반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후반전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도구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엄마가 성령을 받았고 뱃속에서부터 성신이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인물로 살다가 일찍 젊을 때 예수님도 33세에 죽었으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6개월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여자가 태어난 중에 그보다 더 복된 자가 큰 자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진짜 그게 아멘, 주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바가 더 중요하고, 그것을 내 생각 속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떨쳐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이렇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바로 해야 돼,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줄이면 신명기에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뭡니까?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해놓고는 마지막 결론, 너희들은 못 지켜서 저주받아, 이렇게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못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가 죄인인 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앞에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할 주체가 없다. 율법이 원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우리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하루가 뭐 인생이 뭐 한 경점 같다고요? 그런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이때까지 살아도 60년 살아도 남은 시간이 뭐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 경점 아니에요. 아직 길어. 주님은 한 경점이라고, 밤에 한 경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밤도 온 밤이 아니고 밤에 1경, 2경, 한 경점, 짧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 일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말씀 앞에 주님, 나 하나님 말씀 안 믿네요, 나 죄인 많네요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 본인이 직접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네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앞으로 잘하고, 그건 마귀 소리예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잘해요? 그냥 말씀 앞에 나 믿음 없네요, 내가 지옥 가면 마땅하네요, 저주가 내한테 딱 맞네요 라는 그 소리 말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맞장구 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기쁜 소식이 없어요. 부자 됩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소리. 지옥 가는데 부자 돼가지고 뭐 할 겁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이 땅이 끝이라면 그 거지 나사로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은 인생이 한 밤의 경점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 전반전 말고 후반전은 영원이에요. 부자가 날마다 일락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파티 거지 나사로는 그 잔치하는 집에 가서 얻어먹고 뭐뭐 병이 걸려있고. 근데 그 전반전의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까? 영원한 후반전이 펼쳐졌잖아요. 나사로는 주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는데 뜨거운 불에서 목이 말라서 물 한 방울 주는 사람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 놓았잖아요. 장난 아니거든요. 주님 그냥 겁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세상 보면서 느낀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보면서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하고 상관없는 말입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한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훌륭해질까?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에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한다,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진짜 끝도 없는데 점점 더 그 은혜가 크고 깊이 너희들이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받고 이야기하면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주님의 용서가,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이 나는 태생부터 엄마 뱃속부터 타고난 죄인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이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도 우두머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인간이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심각하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 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에스겔에게 주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과거 어떤 특정 시점에 살았던 사람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세상에 비해 집어삼켰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복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천국 보내달라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오로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말 외에는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그저 찬송할 뿐, 감사할 뿐이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복을 누릴까라는 엉뚱한 생각에 십자가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가 밝히 너의 눈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유혹하느냐 라는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